저는 지난 6주간의 기간 동안 주연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왜 부르시는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있으시죠? 이 셀폰은 1년마다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들도요, 자동차들도 1년에 한 번씩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새로운 물건들을 생산해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나 지역도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생겼다, 또 어디에 뭐가 들어온다라는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싫기도 한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 앞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올 때 사람들은 이것을 불편해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로자베스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변화가 닥치면 통제력을 잃게 되고 변화에 적응하느라 일이 더 늘어나고 불확실성이 커져서 늘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은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저리 막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전에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였습니까?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주도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되니까, 이전에 내 삶의 주도권은 나였는데 그것이 빼앗겼다고 느끼니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늘어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 삶의 주도권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은 싫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께서 친히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또 복된 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행복, 또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찬양하면서 느끼는 행복,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며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마음에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삶에 깊숙이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가 되어서 이제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독일의 루터교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퍼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믿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 걸음을 떼려 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을 가장하면서 불신앙을 완강히 고수하기 때문에 믿음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갈 때에 그 사람이 믿어지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순종할 때에 따라갈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그가 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믿을 만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 그가 보지 못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종종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믿어져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제자 마태를 부르실 때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과 평안 그리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이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고기 잡는 그물을 손질하는 중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반응한 제자들의 모습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두 즉시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던져놓고 앞으로의 계획과 삶의 모든 살아가는 수단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도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모든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뭐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그 숨기워져 있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편리함,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걸어가는 그 넓은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고 험한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가정, 나의 유익, 세상에서의 성공,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고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도 따라가면서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적절히 맞춰가면서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것, 또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생각들과 마음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두 마음을 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마무리한 후에 제가 주님을 조금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 후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또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서 이 애들이 좀 더 크면은 제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곧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119편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예 주님, 내가 주의 부르심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겠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에 있는 2만 명이 넘게 모이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저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이는 곳,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큰 교회와 우리 사반 한인 장로교회의 저와 공통점, 그것은 바로 자녀가 4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그 메일을 열어보니까요, 내용이 자신을 등록 교인의 명부에서 빼달라 였습니다. 뭐 2만 명 정도 되니까 여러분 한두 명이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메일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철렁철렁해요. 자신을 등록 교인의 명부에서 빼달라라는 메일을 받은 이 목사님이 편지를 보면서 밑에 보니까 내용이, 그 이유가 적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편지에는요,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에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편지 메일을 보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건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병들고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으십니까? 또는 내 마음이 어찌할지 몰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칠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에 그것이 불편함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소망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을 평안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으십니까? 무거운 인생의 무게 앞에서 소망이 없어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계획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축복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예수
가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오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음성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주님 가신 그 발자취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또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겠다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 가운데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갈팡질팡하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축복의 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다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축복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평안과 하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삶에 모든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들을 대신 짊어지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에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삶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우리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